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 육가를 마무리하면서 육가를 정리하는 이제 공부를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의 38페이지와 39페이지, 여러분 정말 이거를 매 과마다 프린트해 드리는데 또는 이걸 댁으로 보내드리는데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 과를 정리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숙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이 줌으로 이 복음을 나누는 관계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제 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한 끼 교재는 낮은 울타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신분이 확실한 분에게는 이 교재를 보내드리니까 만약에 복음 한 끼를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교재를 신청하셔서 계속하여 교재를 가지고 복음 한 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교재를 보면서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면 훨씬 더 그 양식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6과 헌신과 봉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이 과의 중심 문장을 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 저는 세 개의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관계냐 계약의 관계냐. 이번 6과에서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냐 계약의 관계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 그것도 인간의 사랑, 이거 우정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러신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그러신 하나님, 제가 그런가 안 그런가 의심을 해도 그러신 하나님, 저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도전, 저의 반항과 관계없이 진리이신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헌신을 자랑할 것이냐,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할 것이냐. 자랑, 갈망, 헌신, 연합, 나, 주님, 이렇게 대비가 되는 개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이제 개념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잘못하면은 이원론으로 빠지고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는, 우리가 나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과 복음, 교회와 세상, 상황과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자칫하면은 그게 이제 영지주의식 이분법,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즉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이 중요한 그 명제가 아주 어수선해집니다. 헷갈립니다. 특히 어린이들, 우리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여기 지금 듣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지금 이미 세상에 나가 있는 여러분 자식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 양육을 할 때 이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육가를 공부하고 나서 이 헌신에는 반드시 자랑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헌신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헌신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헌신을 자랑할 것이냐,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할 것이냐. 세 번째 문장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냐, 계약을 두려워할 것이냐. 자, 언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고요. 계약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노하셨나 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제일 먼저 창세전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창세전 언약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창조 이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다. 근데 그 언약은 사랑이다. 와우.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과거에 이런 잘못했지?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어.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와우. 여러분, 저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이 언제 그러면 성립이 됐냐면 창세전에. 와우. 나는 이미 창세전, 아주 오래전 영원 전에 이미 언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이런 삶을 살기로, 이런 자가 되기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품어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계속 실수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는 넘어지는 자로, 이 세상에는 깨빡치는 자로, 이 세상에는 엎어지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12번씩 넘어지죠. 엎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이게 아닌데 오마이갓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게 일방적 언약이다. 편무 언약이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이 언약을 다 지킬 거다. 와우.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좋은 관계라는 것은 give and take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황금률을 지켜라. 그것은 뭐냐? 주는 대로 받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황금률에 기인합니다. 그게 뭐예요? give and take예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이번 6과에서 중심 문장을 이렇게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적으셨나요? 두 번째, 이 과를 공부하고 난 후 당신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Yes, of course.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제 마음이 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감사해요. 이런저런 상황,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골똘하게 살다가 밖에 나오면은 현실감이 없어지는, 갑자기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VR, 가상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예, 내 방에서 계속 이렇게 보험 변증 준비하다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오면은 마치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더군다나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그래요. 거의 지금 99%가 젊은 아이들이 혼자 사는 원룸이에요. 얘네들은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요. 이 도시 공간을 가로질러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대학 1학년 때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와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대학 1학년 때였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안감, 초조감, 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도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게 확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인한 마음은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사람 의존성이 참 높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부모 없이 커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은 뭐 간도 빼줄 사람이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은 두드려 패고 싶은, 저는 사람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게 가짜 칭찬인 줄도 모르고 내가 가진 거 다 꺼내주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은 그냥 진짜 뭐 칼로 찌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어떤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깊이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확정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육과에서도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에서요? 사랑의 관계, 복음의 갈망, 창세전 언약, 이 몇 가지 개념만으로도 제 마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건 항상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흠수에서 그 전리품을 확인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리품을 확인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맨날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그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한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아니, 왜 그걸 모르죠? 영적 싸움을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꼭. 왜냐하면은 그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 근데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에요. 물론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대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과 싸우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내 자아 속에 있는 육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육과의 싸움에서 나는 맨날 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울 때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는 무슨 전리품을 얻었는가. 그래서 이 전리품을 날마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디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으셔야 돼요. 이 전리품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전리품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이제 매 과마다 이번에 선물로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과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시는 5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안다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전 이렇게 썼습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확정하신 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괄호하고 일편단심. 이거를 제가 한문으로 썼습니다. 일편단심을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과 한글로밖에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 한글로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편단심이라든가 뭐 일편대심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뭐 아이들이 한글도 잘 몰라가지고 엉터리 박터리를 막 쓰는데, 저는 일편단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내가 도망가도 사랑하신대. 내가 싫다고 해도 사랑하신대.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그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네, 이걸 모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따라오세요. 근데 나는 계속 도망가요. 도망가요. 왜 그러세요? 좀 놔두세요. 나도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요. 내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네 인생이 어딨니? 네 인생이라는 게 너도 살아봐서 알지만 고단하잖니. 내 인생이 그 꼴이 뭐니? 네가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네가 선택한 그게 뭐니? 그게 지금 너는 지금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했잖아. 근데 또 실수하려고 그래? 네,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이라니까요. 왜 간섭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자, 나와 사랑의 관계를 확정하신 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심. 앞으로도 변개치 않으실 일편단심. 그리고 나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내가 자라고 있거든요. 내가 점점 성숙해 가고 있거든요. 내가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 완성돼 가는 속도를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착잡해져요. 서울특별시장이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이런 신문 기사를 읽는데 갑자기 나의 죽음은 나도 죽으면은 죄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둘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양육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저지풍부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저는 요새 이 양육이란 단어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양육, bring up, 세워감. 저는 이 양육에 대해서 요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복음 한 끼를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줌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 각국에서 이 복음 한 끼를 같이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를 양육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아닌 그냥 오다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관계, 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양육자는 양육자의 모든 것을 받아먹습니다. 젖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그 생명줄 이걸 붙잡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을 그대로 빨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양육자는 양육자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초점이 똑같고 관점이 똑같고 지향점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육받아서 이제 작은 예수가 되면은 또 작은 예수가 또 작은 예수를 또 양육하고 또 작은 예수가 또 작은 예수를 양육하는, 우리는 이것을 승법 번식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CCC에서는 순장의 원리라고 합니다. 저는 CCC에서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순장이라는 것은 순원이 있어야 순장이 됩니다. 순원은 자기가 낳아서 양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이 맡겨준 사람은 구역 식구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낳은 자녀를 순원이라고 합니다. 그 순원을 양육하면은 어느 날 이 순원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순장에서 중순장이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들이 쭉 와요, 이렇게. 그 손자가 또 자식을 낳으면 나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대순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복음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양육을 받아서 또 여러분에게 저지 막 나와가지고 그 저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양육이 쉬웠어요.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한 5년 전? 10년 전? 한 20년 전에는요, 양육이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리들이 엄마 오리가 가면은 밑에 새끼 오리가 따라가듯이 양육자가 가면은 피양육자가 따라갑니다. 첫 번째 양육자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양육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이 신부가 되어서 침실을 같이 쓰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게 기독교. 와우.
이거는 도대체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육은 목표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우리가 양육을 한다고 할 때 그 양육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 제발 제가 양육해 드리는 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제사용 제물로 이미 영원전에 따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이 거룩이라는 게 제사용 제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제물로 받으세요.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나의 하루하루는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매일 죽어요, 나는. 매 순간 죽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가시는 역동적인 삶을 체험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흘려보내요. 피양육자를 그렇게 살게 하도록 돕는 자를 양육자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요새 내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양육자로 세우신 거예요. 양육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 드리겠습니다. 내 젖을 드십시오. 좀 약간 좀 에로틱하지만 뭐 이거는 아가서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약간 뭘 좀 이렇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레지어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젖을 드십시오. 젖을 드시지요. 이렇게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아가서를 여러 번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표현하는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야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종교적인 언어, 어떤 굳어져 버린 언어들 있잖아요. 그 딱딱한 언어들. 제가 어떤 시인의 시집을 사서 읽는데 언어가 막 팔딱팔딱 뛰더라고. 막 고등어 같이 막 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책을 샀는데 사람 사전이라고. 거기가 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이 사람 도대체 이런 글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지? 야, 책 이름이 사람 사전인데 와우. 참 놀랬습니다. 이분이 카피라이터인데 역시 카피라이터는 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 짧은 문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쓴 거예요. 시도 아니요, 수필도 아니요. 그야말로 카피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살아있는 언어, 팔딱팔딱 뛰는 언어, 그게 아가서에 있는 언어더라고 보니까 참 너무 좋아. 저는 이 아가서를 가지고 지금 양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매 시간마다 저와 함께 복음을 같이 먼저 먹는 것에서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복음을 먹여드리는 이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안 들어오면 양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들어오셔서 이제 계속 받아 먹으시고 그 다음에 그 초점, 관점, 지향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같이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의 훈련, 청지기의 훈련, 제자의 훈련, 그리고 신부의 훈련까지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저를 만나는 분들은 다 신부됨의 그 확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들의 모임. 저는 그 신부들만 같이 모이고 싶어요. 신부방을 따로 만들고 싶어요. 신부가 아닌 분들은 저쪽 방에 가서 따로 노시기 바랍니다. 신부들만을.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아가서를 하셔야 됩니다. 아가서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신부가 어떤지 몰라요. 너무 좋은데.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보니까 신부에 관심이 없어. 질투나 하고. 마지막 가니까 6장, 7장, 8장에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이제 후회하는 것 같아. 아가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올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그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러워하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런데 6장, 7장, 8장 가니까 조금씩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부의 자리로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고집부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무수리로 살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저와 함께
아가서를 먹고, 이 아가서는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가서로 공부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교재 한 600페이지짜리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아가서 공부 안 하신 분들에게는 안 드립니다.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몇몇 분들이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봤잖아요. 우리 간사들도 다 요번에 그 뮤지컬을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뭐 이렇게 댄싱 수준이나 뭐 연기력도 뛰어나지만 나는 그 요한계시록과 아가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참 감동 있게, 어떤 분들은 뭐 계속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뮤지컬 보면서 계속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해외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보여주고 싶은데, 부산 사는 친구들도 제가 버스 대절해서 데려와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 아가서의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인데 아가서에서는 이미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가서가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보다 이미여가 더 부드럽죠, 친근하죠. 아버지라는 것도 좋지만 여보가 더 좋죠.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말하겠지만은 호칭이 관계를 만듭니다.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저는 전 세계에서 여보라고 부르는 자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칭이 관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식에서 태도가 나고 그 태도가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드시는 여러분, 요 말은 꼭 적어 주십시오. 인식에서 태도가 나오고 태도는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그 인식은 복음을 먹는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갈망에서 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를 통해서 밝혀진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갈망의 차이를 통찰하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둘 다 망자가 들어가죠? 욕망, 갈망. 한문으로는 똑같은 망자예요. 발을 망자예요. 그런데 욕망과 갈망은 완전히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욕망은 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악입니다. 악. 그런데 갈망은 선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내면에서 욕망이 나오느냐 갈망이 나오느냐. 여러분, 신부에게서는 갈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욕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살다가는 얼마 안 가서 죽는다, 아주 죽는 게 아니지만 죽는 것처럼 된다라고 경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워닝합니다. 욕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패가 망신납니다.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마르다 보고 마리아가 낫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제가 좀 집중하라고 해도 집중을 못 해요. 제가 열중하라고 해도 열중이 안 돼요. 자매님, 좀 안정감을 가지세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업다운이 심하고 들락날락이 심하고 왔다 갔다가 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부의 삶은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설레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아세요? 다른 여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안정감이 느껴질까? 그게 비밀입니다. 욕망과 갈망의 차이를 통찰하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충성과 항상성, 그리고 역동성이 종이 한 장 차이듯이 때로 욕망과 갈망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활한 육이 이것들을 섞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의 눈, 즉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갈망이구나. 여러분, 이게 나이를 먹고 어르신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냥 많은 그동안에 내 안에서 막 들끓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가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갱년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갱년기 겪고 있는 분들 축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와 보세요. 아무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 갈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이를 들다 보면은요, 모든 게 허무해져. 그 꿈도 이상한 꿈 꾸고, 예,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후회만 하고,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여러분 보면은요, 그 길거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앉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안 돼 보여요. 저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데가 파고다 공원, 종로 4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을 제일 많이 갔어요. 거기에는 나타나기만 하면 반가워하는 할아버지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전도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파고다 공원입니다. 예, 하여튼 뭐 다가가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고 막 그냥 내가 사형리 읽어주면 막 고맙다 그러고, 예, 그래서 내가 이 파고다 공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늘 전도 보고를 했어요. 우리 CCC 안에서 나사렛 형제들 모임에서 그 전도 보고를 할 때 제가 이 파고다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한 그 경험을 주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는 노인들, 어떤 사람들은 뭐 장기를 두면서 뭐 욕하고 왜 물르냐 그러고 말이야, 왜 자꾸 이렇게 속이냐 그러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팔팔한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꾸벅꾸벅 졸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젊어서는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허무해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사람, 이 복음의 갈망이 항상 있어서 그 복음을 먹어야 채워지는 사람, 그 복음이 들어가서 무엇으로 바꾸냐면요,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거야. 안정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스테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됐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엔 반드시 부르심의 소망, 그에 반응하는 나의 사명. 성경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나.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불러서 나오신 거예요. 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는 사람, 이게 신부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못 들어. 이게 뭐예요? 신부가 뭐 그래. 여보 그러는데 못 들어.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러는데 못 들어.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여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소명에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소명의 의미가 산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그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사명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들 보면은 비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비전 메이커라는, 자기가 비전 메이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지금 이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 소망, 사명, 그러니까 소망과 소명은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게 사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먼저 깨달아 아는 것과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영혼육,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양육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단순히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긴 감정 문제도 들어가요. 취미 문제도 들어가요. 직업 문제도 들어가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초점, 관점, 지향점. 그러니까 양육은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사람이 너무 많어. 양육은 너무 많으면 못해요. 예수님도 딱 12명만 양육을 하셨잖아요. 아, 예수님 무슨 뭐 능력이 없으셔서 12명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깊은 관계를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산스러워요. 그게 마르다라니까. 마르다 영성은 뭐냐면 부산스러운 영성이에요. 이 마르다 영성은 뭔가 분산돼 있어요. 이렇게 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분산돼 있어요. 초점이 안 맞아요. 안정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맞아야 돼. 집중력이 있어야 돼. 안정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양육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당신은 주님과 무슨 관계십니까? 뭐라고요? 무슨 관계요? 뭐 주님이 우리 뭐 왕이시잖아요? 뭐 주님이 우리 반석이시고, 무소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왕이시고, 일로 나가시면은, 알겠다. 당신의 그 상황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이 나오더니만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은밀하게 기다리면서 하는 신부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도를 종으로 양육시키세요. 종으로. 예. 그 좋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세요? 이 세상의 종은 비참해요. 주님의 종은요 굉장히 귀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종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마십시다. 더 좋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신부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을 예수님의 신부로 양육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거야.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디모데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바울은 친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무수히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그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너무 다정해.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웅장하고 거창하고 거대한 너는 지금부터 가가지고 방글라데시를 책임지고 어디 가가지고 뼈가 부러진 사람 치료해주고 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모든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결과. 그래서 우리는 드리면 받는다가 아니라 받으면 드린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양육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알도록 여러분을 양육시켜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녀들을, 그게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육적인 자녀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야다로 안다. 자,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은 누구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종, 청지기, 제자, 신부 중에서 하나님을 야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하면 욕망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묵시를 못 보면은 역사 속에서 내시나 궁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염소를 양육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양육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점점 갈수록 양육이 시급하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는요, 양육 부르짖고 나에게 양육을 받을 사람들은 이제 오십시오. 어디로 오냐? 여기 이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아서 양육하는 분들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네 번째, 저는 이제 이 과를 통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 과에서 사랑의 관계라는 개념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신부와 궁녀의 차이는, 즉 관계 형성의 차이는 나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탕자와 똑같죠. 탕자가 아버지를 인식할 때 아버지를 상실했다가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관계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탕자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일부러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러나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아버지가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자,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아들은 계속 바뀝니다. 인식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인식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인식이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인식이 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인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어. 근데 발톱 하나 빠졌어. 그럴 때 막 소름이 끼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도 인식이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더라고. 보니까 스키장에서 막 10바퀴 굴렀는데 여기 두 반을 깨고 살아남은 사람이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했다. 왜 그러고 인식하냐고. 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절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뜨거운 체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먹기만 해도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식이 된다. 이게 가장 좋은 습관이고요. 가장 좋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인식이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 인식, 태도, 관계.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인식, 태도, 관계는 뭐에 달려 있느냐? 복음을 얼마나 잘 먹느냐. 그것도 올바른 복음을 얼마나 잘 먹느냐. 다섯 번째, 저는 이 생명력.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해주고 생명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저는 요새 기운이 딸려가지고 개진개진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복음을 먹을 때와 양육을 할 때. 내가 양육한 그 피양육자가 막 그 살아오를 때 이렇게. 저는 오늘도 주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충만해졌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충만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통찰력에서는 헌신이 아니라 연합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연합을 완벽하게 해주는 생명력과 통찰력을 구하게 되었고 또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망과 갈망을 분별하게 해주는 분별력,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게 해주는 창의력과 변증력. 와우, 4점 이상으로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네 번째, 이 과를 통해 얻은 영의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요한복음 6장 48절과 요한복음 4장 32절에 따라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힌 결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44장 3절을 썼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I will pour water on the thirsty land and streams on the dry groun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your offspring and my blessing on your descendants.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 나한테 팍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걸 썼습니다. 주님, 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목마른 자가 많아요. 제 주변에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 제가 물을 떠다가 물을 퍼주면
영화 배너에 보면은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끌고 가는 그 로마 호송 군인이 배너에게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줄 때 그 배너가 물을 받아 먹는 그 모습 기억나세요? 벌떡벌떡 마시는데 그때 그 호송관이 주지 말라니까! 그러고 이제 채찍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겁을 먹고 쓱 얼굴을 돌리는 장면. 그때 나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목마를 때도 주님은 나에게 물을 주시겠구나.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갈 때 베너가 예수님에게 물을 주려고 하죠. 그때는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발로 차가지고. 베너는 예수님에게 물을 얻어먹었으나 예수님은 베너에게 물을 얻어먹지 못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연출력이죠.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리고 나의 풍성한 영을 자손에게 그 풍성한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는 자로. 이사야서 44장 3절.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How about you? 5번, 이 과에서 신부의 음성으로 듣게 된 신랑의 음성. 여러 개가 있네요. 저는 여러 마디를 들었어요. 저는 신랑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불러볼게요. 너와 나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 와우. 일회성이 아니다. 와우. 이미테이션이 아니다. 와우.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다. 와우.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 와우. 뭐 비슷하지만 많이 들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와우. 너와 나는 크로노스 속에서 만난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는 카이로스, 영원의 시간 속에서 만난 관계다. 와우.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6번, 이 과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무지, 오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적어보라 그랬는데 저는 욕망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욕망 그러면은요, 러스트 하나만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영어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요, 디자이어도 욕망으로 쓰이더라고요. 원래 디자이어가 욕구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 왔다 갔다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 다음에 appetite, 이것도 욕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lustful desire, 이건 더 심한 욕망이고요. 그 다음에 evil desire도 있어요. 저는 이 욕망이 종류별로 나열이 돼가지고 계속 나에게로 와가서 속삭이면서 욕망을 따라 살아라. 욕망을 채우며 살아라. 욕망을 채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릿속이 짜릿해져요.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요, 반드시 도파민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너무 맛있어. 그러는 순간 머리에서 도파민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돈을 벌게 되었다. 도파민이 쫙, 그 돈 맛을 아는 순간 도파민이 쫙 나옵니다. 스포츠, 쇼핑, 그 다음에 좋은 친구와의 수다 떠는 것, 뭐 전부 도파민이 쫙쫙쫙쫙.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도파민의 충만으로 사는 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에요. 내가 요즘 아이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도파민 천국에 살고 있어, 애들이. 너무나 많은 도파민의 홍수 속에서. 그러니 언제 성령을 경험하냐고. 이 아이들이 집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도파민의 자극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걱정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부모가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식이 참 피해를 입죠. 사랑의 관계와 계약의 관계로 설명하면 주님과의 혼인 생활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신부란 얘기는 몇 번 들었지만 이렇게 신부됨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신부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 카이로스라는 이 그야말로 끝없는 시간 내서 끝없는 사랑을 받는, 끝없는 시간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부. 이게 나. 그러니 뭐 이 세상에게 목을 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잘 살아봤자 화장실 2개 아니면 3개고, 조금 더 잘 살아봤자 집에 수영장 있는 거고, 조금 더 잘 살아봤자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나는 다 경험 안 해와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그거예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모스크바는 아직 안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웬만한 데 다 가봤어요. 뭐 파리, 런던, 뭐
시드니, 뭐 오클랜드 뭐 다 가봤어요. 그런데요,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됐어요. 그냥 여러분 뭐 별것도 아니야. 제가 음식도 뭐 웬만한 거 거의 다 먹어봤네요. 뭐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중국에 가가지고 안 먹어본 게 없네요. 여러분 인생이 겪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욕망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냐? 갈망이에요. 욕망이 아니라 갈망이에요.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저는 주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립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걸 먹게 해주시네요. 그게 은혜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과를 통해 드러난 부정적 성격, 부정적 패턴. 저는요 여전히 욕망을 통해 자아를 드러내기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내 것을 챙겨 가지려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무기력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욕망이 조금이라도 성취될 기미가 보이면 흥분이 되더라고요. 업다운이 심하더라고요. 우왕좌왕하고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내 얘기야. 그러니까 허전함을 메꾸려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의존하고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진상에 올립니다. 주님 이걸 가져가 주십시오. 이게 직면입니다. 감사하죠. 저는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지성소 예배에서도 은혜 받는 게 참 감사해. 직면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부정적 패턴에서, 부정적 성격에서 하나님의 성격,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8. 이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자신의 지적 영역의 문제가 감정 영역의 문제와 야합하여 굳어진 견고한 진을 찾아내십시오. 와우, 중요한 문제죠. 특히 비복음적인 요소가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을 악화시켜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부정적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자세히 적어보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복음을 단편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하는 지성적 문제가 감정의 문제를 통제 못하고 수능형 성격이 계속하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원래의 핵심 감정과 야합하여 평강을 잡아먹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가 인도하는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직면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내 문제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주 다룰수록 교체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이 교체가 된 그 상태를 저는 하늘을 나는 상태, 은혜에 머무른 상태,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성소 예배, 조급해하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조건적 몰입이 아니라 타겟을 분명히 한 주제,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됨을 감사하고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되는 것도 감사하고요. 양육의 중요성, 양육의 의미를 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것을 가져가시고 이 양육을 위한 생명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방법은 오늘 받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 제자, 가족,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사랑의 마음으로 정리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저에게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제가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양육에 대한 기대감, 양육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게 감사합니다. 피양육자 중에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신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건강한 지체들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양육하는 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과를 공부하고 나서 복음이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와 연합하여 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올바른 뜻을 알게 하시고 참 평안과 안식의 자리,
즉 침실, 침궁으로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만으로도 계속하여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